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대흉년으로 재난을 당한 예루살렘과 인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공동으로 목회하던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구제금을 모아서 보내준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에서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흉년이 휩쓸었던 것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주후 46년에서 48년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핵심이 지방의 작은 교회가 중앙 모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보낸 사실 자체를 증언하는 것이라면 그 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일어났었다는 것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선지자들이 이르렀고 그 선지자들 가운데에 한 사람인 아가보가 대흉년을 예고했는데 그것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식으로 대단히 장황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핵심에서 벗어난 군더더기처럼 보여서 그 구절을 삭제해버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구절, 모든 단어는 다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불필요해 보이는 그 구절 속에서도 깊은 의미를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아가보 선지자는 본문을 훌쩍 뛰어넘어 사도행전 21장에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는 3차 선교 여행을 막 끝낼 무렵의 바울이 그 이후에 로마로 가기로 결심했을 때였습니다. 자신이 마지막 생을 던져야 할 곳이 로마임을 확신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매듭지어야 할 일을 먼저 매듭지은 뒤에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기독교 역사상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가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 집사 집에 여장을 풀었는데 그때 위대한 선지자 아가보가 나타났습니다. 아가보는 바울을 보더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곳에서 즉각 체포되어서 고난당하리라는 것을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예고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은 깜짝 놀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예루살렘 행을 눈물로 만류하는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행전 21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한 이 고백의 깊은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보다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본문 속에 아가보를 미리 등장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가보는 대흉년이 일어날 것을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예언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울에게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체포당하고 고난당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아가보를 도구 삼아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가보를 통해서 그 사실을 일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으시는 뜻이라고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보의 똑같은 예언을 놓고 바울은 그 예언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아가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위험을 자기에게 미리 예고해 주신 것은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자 격려로 바울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바울아, 내가 지금부터 가는 길은 이처럼 고난과 핍박이 따르는 길이란다. 그러나 나는 내가 나와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가리라고 믿는다. 이처럼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가야 될 길을 걸어갔고 그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신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가야 될 길을 걸어가고 행하여야 될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오늘의 본문 속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갑작스러운 대흉년으로 예루살렘과 인근 그리스도인들이 큰 재난을 당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져 있는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즉각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부조금을 마련해서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말 부조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디아코니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디아코니아는 본문 아래쪽 각주 4번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봉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는 봉사라는 그 단어가 돈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모금한 부조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고 난 뒤에 되돌아올 때의 상황을 전해주는 사도행전 12장 25절 역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기에서 부조하는 일이라는 표현 역시 헬라어 원문에는 디아코니아, 봉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봉사와 돈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한 이재민을 위한 봉사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멀리서 위문품을 보낼 수도 있고, 직접 찾아가서 손과 발로 이를 도울 수도 있고, 이재민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격려의 말을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한 이재민을 위한 가장 큰 봉사는 내 주머니의 돈을 나누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한 사람은 그 각각의 사람의 사정이 다 틀리기에 그 개개인이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당사자밖에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한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섣불리 위문품을 보내지 않고 돈을 모아 보낸 뒤에 그 돈 자체를 봉사로 간주한 그들의 신앙의 태도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롯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뒤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살한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보선하기로 했습니다. 교인들은 교인들 가운데에서 먼저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고 그 두 사람으로 하여금 제비 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보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지막 최종 후보인 요셉과 마띠아로 하여금 제비 뽑기를 실행하게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5절 내용입니다.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본문에서 봉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역시 디아코니아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의 첫 번째 의무를 봉사로 간주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대를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시대의 사도들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의 첫 번째 의무 역시 봉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격리된 수도원 속에서 사는 수도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봉사는 예배당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배당 밖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라와 사회에 대한 봉사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집 앞 길거리를 쓸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약한 사람을 돕는 것도 훌륭한 사회봉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와 돈을 구별하지 않는 오늘의 본문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나눔의 봉사 역시 내 주머니의 돈을 나누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나라와 사회를 위한 더 큰 나눔의 봉사는 없습니다. 국민이 바치는 세금으로 나라의 안보가 지켜지고 사회가 발전될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나라와 사회를 위한 가장 큰 나눔의 봉사로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인에게 탈세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치고 정복자인 로마 제국에 세금 내는 것을 달가워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리들에게 뇌물을 쓰면서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거나 가능한 한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내려고 했고, 그런 풍조가 온 사회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사회 풍조에 동조하신다면 바리새인들로서는 예수님을 비방할 수 있는 좋은 고속거리를 얻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명쾌하고도 확고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헌금을 바친다고 해서 납세의 의무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양로원, 고아원, 선교사에게 후원금을 보낸다는 것이 탈세의 명분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과는 별도로 반드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다하는 것이라면 국가에 바치는 세금은 나라와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봉사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에는 세금하면 사업가나 직장인 혹은 돈이 많은 부자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세금을 자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소득이 있는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반드시 법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스위스에서 살면서 그 나라 국민을 가장 부러워했던 것 중의 하나가 스위스 국민들은 누구든지 납세의 의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에서는 길거리에서 포장마차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도 세금을 납부합니다. 대학생이 방학 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얻은 수입도 면세점을 초과하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심지어는 가정주부가 자기 집에서 꽃꽂이 강습이나 외국어 강습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스위스에서는 길거리에서 포장마차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관계 당국의 감독 하에 있는 포장마차 가게 주인은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얻는 수입, 가정주부가 집에서
개인적인 일을 통해서 얻는 수입은 세금 추적이 불가능하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한들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철저하게 자기 소득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스위스가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만개했던 나라로서 그 나라의 국기 자체가 십자가임을 감안한다면 그 나라 백성들이 세금 납부를 나라와 사회를 위한 가장 큰 나눔의 봉사로 삶을 통해 실천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서울 시내 중심가의 포장마차 권리금은 엄청난 금액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입이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 포장마차 가게를 운영하는 분 가운데에 세금을 납부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자유직업이나 개인 강습 등을 통해서 얻은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는 주부는 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얻은 자기 수입을 세금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대학생이 이 땅에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그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서 그처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납세의 의무를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 가운데에도 4분의 1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세금에 관한 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은 전혀 양심의 갈등이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되려면 턱없이 멀었습니다. 선진국이냐 아니냐 판가름하는 첫 번째 척도가 그 나라 국민이 얼마나 납세의 의무에 충실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은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경비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대대손손 살아갈 우리나라를 정의로운 선진국으로 만들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자식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불의한 나라를 물려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식들로 하여금 그 불의한 나라 속에서 불의하게 살아갈 것을 조장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것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유기하는 것입니다. 제 경우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주님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받는 신수금에 대해서 당시 교회가 있던 관할 세무서인 강남 세무서에 갑근세를 자진 납부하려고 했을 때 세무서 직원은 성직자가 세금을 낸 전례가 없다면서 세금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자진해서 세금을 내겠다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며 간신히 설득해서 겨우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마포 세무서에서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제가 세무서 직원들을 설득하면서까지 제 동력자들과 함께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저는 세금을 감면받는 목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나라와 사회를 위한 가장 큰 나눔의 봉사임을 알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세금을 납부해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탈세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자의 경우에 월간 근로소득이 79만 5천 원 미만이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자라는 의미는 세법상 문자 그대로 혼자 사는 독신자일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는 남편의 아내나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남자의 아내나 자식은 그 남자의 부양가족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의 주부나 자식이 자기 스스로 근로를 통해서 별도 소득을 갖게 되면 그는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자로서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 월 소득이 79만 5천 원을 넘는 순간부터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월간 소득이 79만 5천 원에서 80만 원 사이인 사람이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30원입니다. 월간 소득이 100만 원에 달하는 사람이 납부해야 될 세금은 2,410원입니다. 그 금액은 자기 소득의 0.0037%에서 0.24%에 불과한 대수롭지 않은 작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금액을 자신이 마땅히 납부해야 될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됩니다. 주부든 대학생이든 그 작은 금액일지라도 자신이 마땅히 국가에 납부해야 될 자신의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해 다른 법도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작은 금액의 세금도 아예 납부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일평생 나라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기만을 바랄 뿐 자기 스스로가 나라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는 하려 하지 않는 마음으로 다른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공익을 무시하고 살게 됩니다.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나라와 사회에 대한 가장 큰 봉사의 첫걸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질이 있는 곳에 따라가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지닌 사람만 그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다른 의무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법에 따라 정직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크리스천 세무 공무원들은
어떤 경우에도 세금을 자기 개인의 치부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는 맑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선진국으로 일구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해마다 가정주일이 되면 부모 공경, 자식 사랑, 형제 우애가 강조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강조하는 가치가 아닙니까? 만약 주님을 믿는 우리의 가정마저도 그런 것만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는다면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 가정 역시도 우리 식구,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마저 그렇게 되어서야 이기적인 가정만 모여있는 이 나라의 미래가 지금보다 날이 갈수록 훨씬 더 암울해질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지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나라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태초에 사회를 만드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이 사회와 국가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국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나라는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가정들이 건강한 나라요. 병든 나라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가정들이 병든 나라입니다. 정의로운 나라는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가정들이 정의의 시발점이 되는 나라요. 불의한 나라는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들이 불의와 친숙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우고 지켜야 할 것인지 이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대학생들과 주부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혹은 집에서 개인 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까지 자진해서 철저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그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가정에서 그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공익을 최우선시하고 온 스위스의 산하를 자신들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가꾸는 것은 어릴 때부터 그런 가정에서 그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금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고 공익을 마구 짓밟는 것은 어릴 때부터 그런 가정에서 그렇게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참된 신앙의 출발점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돈을 치부의 대상이 아니라 봉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삶을 사십시다.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나라와 사회를 위한 가장 큰 봉사임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일상사가 되게 하므로 우리의 가정이 법과 공익을 존중하는 정의의 산실이 되게 하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 나라를 정의로운 나라로 반드시 일구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대한민국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우리 자식들만의 부모가 아니라 이 민족의 아버지와 이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만의 자식이 아니라 이 민족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주님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야 할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돈을 치부의 대상이 아니라 봉사의 수단으로 삼게 해 주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한 가장 큰 봉사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법이기에 우리가 먼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하여야 할 다른 의무도 기꺼이 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참된 신앙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나라 사랑과 정의의 산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이 날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식들에게 그들이 대대로 살아갈 우리의 조국을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어주는 것보다 더 큰 자식 사랑이 없음을 매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